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와 산 아래의 일들입니다. 산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그것을 또 제자들이 체험을 합니다. 산 밑에서는 어떤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듯이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산 위에서 예수님은 놀랍게 이제 변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장 이제 마가복음 8장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얻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빨래하는 자가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이 광채가 나면서 어떻게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여기서 희어졌다는 것은 무슨 색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하죠. 더 이상 희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그 아주 하얀 아주 조금의 점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함입니다. 어떤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요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그 어떤 본체 이런 것이 이제 소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락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겉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인간을 입고 오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잠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체가 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이 이제 경험한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어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광채가 나는 예수님, 깨끗한 예수님. 이게 한 가지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더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등장 혹은 구약의 소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항상 구약이라는 것을 말할 때 표현하기를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느냐 그것을 소개를 하죠.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즉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결론은 결국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두 가지의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 놀라운 그런 광경을 체험했다, 이거는 전부 곁가지고 그 산 위에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에서 그를 덮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위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또 죽게 되는 말씀들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게 하심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아서 십자가 앞에서 그만 도망가 버리고 실패하고 말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 위의 사건의 결론이 뭐냐? 8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와서 덮인 다음에 다시 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혹은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를 인도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참 어떤 때는 불필요한 말로 듣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걸림이 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겠습니까? 핍박은 받을지 몰라도 별로 상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참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그 믿음 없는 또는 참 신앙에 걸림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보면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게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남아있는, 주님의 그 말씀만이 나에게 늘 살아있는, 주님만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항상 주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보이더라의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충만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강건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 비밀을 가진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주님만 말하면 됩니다. 다른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듣고 또 알게 되는 것들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군거릴 필요도 없고 가십거리로 만들 필요도 없고, 오직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만 나오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이 흘러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산 위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산 위에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시게 됐는데, 그러자 이 산 밑에서는 또 아주 난리법석이 되는 난장판이 벌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한 주의 삶을 시작하려고 월요일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딱 그럴 때에 참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막 그냥 전쟁터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에 벅찬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제와 너무 다른 오늘, 주일과 너무 다른 월요일,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밑에는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 제자들이 그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의 자율권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악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것이 꼭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만이 아니라요,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 특히 청소년도 그렇고 도처에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살아가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약물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음란에 사로잡혀서, 또 청소년들도 게임에 사로잡혀서 그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적 질환이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또 귀신의 역사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장 그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너무나 타격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써보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도 바로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했습니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쩔쩔매는 거죠.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 무기력함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정말 난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에게 휘둘려버리는 이런 영적으로 패배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뭐든지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좀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죠. 사라가 장막 곁에서 들으면서 웃죠. 아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라의 경우에는 경수가 다 끊겨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몸의 상태인데 어떻게 다 늙어서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참 하나님도 웃기시네, 뭐 그런 것이죠. 웃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믿는 자가 아니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는 그랬죠.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보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또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께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도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연약해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진실로 믿음이 있을 때, 참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오도록 해서,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자. 그래서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됐고,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까?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물론 귀신을 고치는, 쫓아내는 것을 말하게 되겠지만, 그러다 꼭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못하겠다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기도로
또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바로 기도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그들도 한때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었던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경험을 의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다 보면은요 참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줄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쓰임 받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다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그런 좀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 능력인 것처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기도가 이제는 중단돼 버리고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은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기도에서부터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은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가 약해져 버리고 기도가 느슨해지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부터, 기도가 믿음을 강화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 기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고, 기도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 사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생활, 오직 기도로 승부하는 신앙생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요 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오직 예수만, 오직 기도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